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입니다. 지금은 2019년 2012년을 지나서 우리가 2019년이죠. 2018년이란 말은 이제 안 씁니다. 불과 어저께가 이제는 2018년과 2019년이 갈리는 해다 해서 신년이라 했는데 이제는 2018년은 아주 멀리 있는 차츰차츰 언제 그걸 썼느냐는 듯이 2018년은 쓰지 않는, 입에서 잘 안 나와요. 1월 1일이 지나버리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개 사람들이 2019년 1월 2일 되면서 주로 하는 인사가 2018년 12월 30일이라고 2019년 1월 1일하고는 날짜가요. 사실은 얼마 차이가 아니고 더구나 그것은 또 2018년 12월 31일과 31일 12시 저녁 밤 12시 만약에 그거 딱 넘어갔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0시다. 이래 됐을 적에 인사가 다르잖아. 인사가. 그거는 연속적인 건데 실제로 연속적인 건데 사람이 달력을 만들려고 12월 1월 이렇게 달궈내는 것만 차이가 있지 그건 사실은 연속적이거든요. 어느 누가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력에 의해서 또 시간에 의해서 0시로 넘어가면서 인사가 달라지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그전에도 똑같은데 근데 그전엔 새해가 아니고 계속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딱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일단 이것이 구조화되어 있다. 구조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달력으로 정해놓은 시간하고 실제 가고 나면은요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그게 24시간 돌아가고 이런 거는 전혀 어떤 달라진 게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달력에 의해서 12월 31일이 지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서 나타난 인사는 그 전에는 전혀 써도 안 하던 새해에 복 많이 받아라. 새해는 또 건강해라. 새해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언제부터 우리가요 이게 달력이 있었는데 한 해의 마지막에서 새해가 되면서 1월 1일 되고 지금도 아주 당분간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내라. 금년에 하는 일이 좋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세요 하는 이 인사. 금년이란 말이 이제는 새롭게 쓰는 거죠. 1월 보름 정도까지 안 그러면 1월 한 달 정도까지 써도 전혀 무방하지 않은 1이라 하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 새해라 하는 이 요소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볼 때 언제부터 새해란 말을 썼을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인사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새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새해란 말이 언제부터 썼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새해란 것을 구분할 때가 그렇게 오래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 살아서 이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게 변해된 거예요. 그전에는 새해를 안 썼어요. 2019년 이런 때에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새해란 말을 쓸 때라고 하는 이 새해를 통해서 인사할 때는요. 이거는 아마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연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새해란 말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데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새해하고 갈아가는 이 어떤하고 연대를 구분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어렴풋한 거예요. 어느새 새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새해란 말을 어느새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이거 구분은 어디서 분명히 나오느냐. 확실하게 새해라고 하는 인사가 나올 때하고 새해란 인사가 나오지 않을 때하고 이 구분은요 분명한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탄 카드예요. 성탄 카드. 성탄 카드에 나오는 말이 즐거운 성탄을 보내고 한글로 즐거운 성탄을 보내고 새해에 맞이하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연하장하고 1년에 한 번 처음에 가는 연하장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나이가 한 40,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 요때가 이제 이게 갈라지는 때란 말이에요. 제가 연하장도 많이 준비하고 성탄 카드도 준비 많이, 교회 목사니까. 그래서 해마다 성탄 카드가 막 어디서 만들어서 이것 좀 팔아주세요 하고 막 몇 군데 오는 거야. 10개 내지 20개를 쌓아가지고 이것 좀 우리 어려운 사람들 만드는 겁니다. 이것 좀 팔아주세요 하고 성탄 카드 옵니다. 거기에는 항상 즐거운 성탄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문구를 써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를 하면서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 보낸 중에 차츰 성탄 카드를 보낸 사람도 없고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한 사람도 없고 나도 이 성탄 카드를 보내는 게 굉장히 멋쩍은. 그래서 성탄 카드 대신에 교회 목사님들 불러가고 성탄 카드 보내는 대신에 연하장 그거를 그만 비중이 많아지는 거죠. 연하장 보내는 그 연하장은 완전히 새해에 대한 인사니까 어른들한테 보내는 그냥 이 인사만 이 성탄 카드는 요즘은 잘 안 써. 근데 연하장은 아직도 쓸 거야.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그래서 새해 인사를 성탄절에 하던 인사를 전에 한꺼번에 했는데 별도로 성탄절 인사는 안 하고 새해에 대한 인사를 이제는 연하장을 보내는 그 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 자체를 느낀 거예요. 요즘은 성탄 카드도 잘 안 써. 처음에 목회하는 초기에는, 45살에 목회를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쓴 걸로 보는데, 그때는 굉장히 뭔데, 50살이 되고 50살이 지나가면서 55살까지는 성탄 카드를 쓰다가, 그다음부터는 이 연하장도 같이 쓰다가, 55 이후부터는 연하장도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주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전에 왔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보낸 사람도 없고 이거 안 쓰는갑다. 흐지부지하게 살아인 거예요. 그 정인이란 직업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그럼 지금부터 한 10년, 7, 8년 전이죠. 7, 8년. 아니면 10년 전, 15년 전이라 하자. 15년 전. 그러면 15년 전이면 연대를 하면은 2019년이니까 15년 전, 한 2005년, 2005년? 2000년대로 들어가면 밀레니엄이라는 소리 나올 때부터라고 하면 돼. 2000년, 21세기라 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새해에 복 많이 받아, 이 성탄절하고 구분해가지고 성탄절로 뚝 뛰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이 나온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연하장에서 나오는
또 성탄절 카드에서 나오는, 성탄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말이 성탄절과 새해를 같이 연결하는 이런 표현은 이게 관용어가 된 거예요. 관용어가. 오래전부터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그러냐? 아까 말한 성탄 카드죠. 성탄 카드. 성탄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이거 뭐 다 알아버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4개의 문장을 하면서 4개의 단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엔드는 하나 들어가고 엔드는 항상 들어가죠. 엔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거는 제가 목회 이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때부터 처음에 이 성탄 카드라는 것을 어디서 받아보고 그때 있는 문장 그때 있던 문장이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20년 30년 쭉 들어서 목회하는 게 45세 목회했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관용어적으로 성탄 카드에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해피 뉴 이어가 있다. 처음엔 의아했죠. 성탄 카드를 이제 딱 보면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 가는 건 성탄 카드로 적당한데 왜 해피 뉴 이어가 왜 있느냐. 제가 그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가면 성탄 카드로서 딱 적당한데 왜 거기에 해피리면은 해피 뉴 이어가 있느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로 쓰는 성탄 카드를 쓰는 그것이 이질적인 문화잖아요. 이질적인 문화. 잘 안 쓰던 문화인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의아한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이 제가 한 사람이죠. 그동안 다른 사람은 그런 의아한 것도 없이 그냥 관용어니까 그냥 썼는데 저는 그것이 의아했다는 거죠. 처음에 쓸 때 해마다 성탄 카드를 쓸 때마다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보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눠주기도 하고 또 교회 고등학교도 교회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선물 교환 있잖아. 선물 교환. 그러면 선물 교환할 때 그 성탄절 하는 거거든. 그 학생들이. 그러면 그때 반드시 이제 그 성탄 카드 하나를 어떤 모양을 하든지 자기가 뭐 하든지 글로 쓰든지 해서 성탄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에는 이게 뭔가 멋졌고 그 뒤에 반드시 해피 뉴 이어를 써야 이게 성탄 카드의 문구다 하는 그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화라는 거예요. 구조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그거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 돌아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1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정도가 익혀지는 내용인데 세계적으로 영어권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이러면서 영어가 막 일반적으로 막 보급되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그걸 받아와서 성탄 카드라 하는 내용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성탄 카드란 말 쓰지도 않아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내고 여러 가지 그림 보내는 것이 이게 성탄 카드인지 성탄절 내용인지 새 인사인지 모르게 막 다양한 내용이 그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혼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주제를 갖고 나오는 게 12월 25일에 성탄절 자록하는 이 표현.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12월 25일이 아닌 1월 6일이 분명히 있었다. 지금도 있다. 성탄절을 참 예수님 오신 날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신 날이라 구분하는 전 세계에 두 날이 있다는 거죠. 두 날이. 근데 12월 25일이 성탄절로 해서 지금 인류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현재 인류의 대세예요. 대세. 한쪽에서는 지금도 소련을 주축을 하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그 주축에서는요 1월 6일을 성탄절로 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하고 구분해서 분명히 그날은 미사, 예수님에게 드리는 제사로서 저들은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러시아 정교회라 하기도 하고 동방 정교회도 동방. 서방은
로마 쪽을 서방이라 하고 동방은 그것부터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주교들의 그 흐름을 동방정교회라, 정교회. 이건 정통적인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동방정교회다. 이러죠. 지금 보면은, 이거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라는 이런 게 전부 우리 인류들에게 뭐 어떤 세뇌되고 또 그런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12월 25일로 정착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탄 카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언어가 새해를 축복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이 얹혀져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처음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안 했는데 성탄절 인사를 하면서 성탄절 다음에 바로 새해가 되니까 영어의 어떤 관용어 그 성탄 카드에서 그 관용어가 붙은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요거만 하기에는 멋쩍으니까 그 다음에 엔드 하고 축복하잖아요. 축복.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 그게 단어가 4개가 아니고 엔드는 들어가고 해피는 해피 A가 들어가더라. A가.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 갖고 영어도 이제 영어 조금 배운다 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왜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A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그게 해피 뉴 이어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새해란 말에 그냥 단순히 해피 뉴 이어가 아니고 그냥 해피 뉴 이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애매한데 라고를 염으로써 이 부정간사잖아요. 부정간사를 염면서 더 강조하는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영어를 조금 안다 하고 조금 익히고 들어가니까 어를 엮는 의미가 있구나.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런 관용어를 연 이유도 앞에 성탄에 대한 내용을 하기에는 조금은 단순하고 너무 제한적인 날짜인데 바로 다음에 들어오는 새해에 대한 개념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개념을 거기다가 축복으로 한 해 전체를 축복을 하는 내용이 같이 부과되니까 인사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그러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있으므로 성탄 카드를 보낸다고 하는 이것 자체 성탄절에서 성탄 카드를 보내는 것 자체가 축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카드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축복을 한 해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축복을 하고 있거나 하는 의미로 인식이 되면서 성탄 카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아무나 성탄 카드를 주는 게 아니고 성탄 카드를 줄 때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 엄청난 도구로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관용어가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었게 되었다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2019년 지금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온데간도 없고 성탄 카드가 없으니까 이런 말의 관용어가 옛날에는 우리가 성탄 카드 없어도요 저 성탄 카드 안 봐도 그때는 성탄절 지나고 나면은 누구든지 이야기가 성탄에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한 해 새로운 좋은 한 해 보내서 이 말이 같이 따라왔어요. 한글로도. 근데 지금은 성탄절은 인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말이 우리 한글의 언어 속에서 하나의 관용어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 한글을 쓰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이 없습니다. 어디라도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훑어보면은 새해를 기념할 때가 없어요. 똑같은데 무슨 새해가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개념이 그래요. 새해, 구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해가 되면은 한 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는 이 관용어가 생긴 거는 성탄 카드로 인해서 관용어가 형성되어 가지고 성탄 내용이 빠진 즐거운 성탄이라는 말이 빠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 말만 지금 뚝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언어가 형성될 때는 이게 그냥 누가 주장해갖고 그 주장이 옳다 안 옳다 이래가지고 형성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래된 시간과 어떤 관습이 있으면서
형성되어지는 이런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언어를, 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언어를 볼 때, 어저께도 말씀드린 성탄절이 이왕에 두 개가 있는데, 이왕에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걸 하든지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1월 6일 하든지 12월 25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는 관료가 남아있는 내용을 볼 때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것이 어쩌면 다행이다. 만약 1월 6일 했으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관용어 자체가 인류 전체에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새해를 복 많이 받으라 하는 어떤 단위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새해를 썼을까? 이거는 성탄 카드가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래 봐야 돼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이왕의 성탄절을 12월 25일이나 1월 6일에서 택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온다면은 12월 25일이 이미 관용어도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12월 25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뭐 그걸 거부할 이유가 또 없는 거예요. 이왕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은 이런 당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면성이. 어제는 그것이 바빌론의 태양신하고 관계되어지는 내용이 그거는 여전히 미진입니다. 미진, 치진과 같아. 이게 잘못 해석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어떤 균열을 일으키는 내용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일단은 어느새 염두에 두면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속에서 이 12월 20일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성탄절이라는 자체는 우리는 이제 인류 전체에서 인류 전체를 봐도 이거는 제외시키거나 다르게 변경시켜야 될 전혀 이유가 없는, 이미 그에 인해서 나타나는 관용어가 새해라고 하는 이 인사, 새해가 들어서 구분하는 이 인사를 성탄절을 통해서 12월 20일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새해라는 이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12월 25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지가 되어지고,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인사를 성탄절이 오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새해가 연결되어지는 이런 어떤 연장선에서라도 12월 25일을 교회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또 하루를, 예수님 오신 날을 분명히 하루를 구분해야 된다면은 1월 6일이나 12월 25일 중에서 택해야 될 입장이 있다면은 구태여 1월 6일을 우리가 억지로 가야 될 이유를 찾지를 않는, 좀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12월 25일로 통일케 하시는 어떤 섭리를 우리는요 인지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교회는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흐름에서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즉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 중간 위치에서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늘 어떤 조화를 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섭리로서 증거해야 될 위치가요 교회는 있으니까, 12월 25일과 1월 6일 사이에서 번뇌하면서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우리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12월 25일 자체에 대해서 위치는 이미 변할 수 없는 분명한 뜻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리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자꾸 그 언어를 자꾸 모아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억지적으로 할 건 없어요. 억지로 되어 있는 내용 갖고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더구나 제 한 개인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와가지고 저 영어를 하는 것도 이제 처음 써보는, 중학교 때 배운 영어 너한테 어디 글써 해가지고 내가 쓴 영어를 가지고 너한테 보여줄 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탄 카드를 통해서 내가 영어로 써가지고 얼마나 몇 번,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제법 뻔뻔하게 써놔놓고는, 그래갖고 성탄 카드 이 선물 교환할 때
내 거 쓴 거. 나는 누구한테 간 줄 알지만은 받는 사람은 누가 쓴지 모르는데 바로 그 글자란 글자. 영어라는 외국어를 써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글씨로 보여주는 이런 어떤 그 느낌은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당시에는 대단한 어떤 그 의미를, 나름대로 어떤 그거다가 감명을 받는 거죠. 야, 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로 써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내 글씨. 응? 하여튼 이런 건 뭐 그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구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 아주 세세한까지 다 합쳐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인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시 연결되어서 세계가 연결되게 하는 이 섭리 속에서 12월이 되어진 것이, 이런 성탄 카드를 통해서 새 인사까지 남겨진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섭리하시는, 전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